네, 4월 21일 버딘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그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의 손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또 너는 글쓴 두 막대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들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 되는 회복, 영원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 개를 준비시키시는데 하나는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혹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까지 하나의 국가였다가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 남이스라엘은 12지파 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었고 그 중에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었으므로 남유라고 많이 불립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먼저 멸망하였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주축이 된 에브라임을 얘기하기도 했죠. 그것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들라고 하셨고 그 두 개가 연합될 것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는 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죄에 더러워진 그들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회복은 다윗 목자가 왕이 되는 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윗 목자는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성소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면 비로소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하나님은 연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항상 갈라두려 합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며 굉장히 사랑해주고 정말 서로 못 죽고 서로 죽고 못 살다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추궁하자 아담이 저 여자가 내게 주어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둘 사이가 분열된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분열시키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 버딘 청년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봤으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분열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제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다고 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폭력 때문에 나뉘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 상황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고 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모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점점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버딘 청년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서야 청년부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청년부가 바로 서면 내 신앙생활이 2배, 3배로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